오늘 영적 치유 9번째 나갑니다. 오늘은 제목이 병들어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변해가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 주간 정말 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변해가고 있어요. 절대 그 자리에 제자리에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스스로 체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메시지 이 복음을 정말 확실하게 알다가도 그것이 난 다 안다고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다시 뒷바퀴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결국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죽하면 전신갑주입이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구원의 투구를 단단하게 쓰고 의의 흉배를 하고 또 언약의 진리의 허리띠를 하게 하고 또 방패 이런 것들을 왜 하라 그랬겠어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잠시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전달하면서 또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할 때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성경의 길가밭, 가시밭, 돌밭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내 자신이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밭이 되기도 하고 또 돌밭이 있어요. 정말 분초라도 다투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일로 가 있다는 얘기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창세기 3장에 빠질 수 있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정확한 예가 어디에 있죠? 유대교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말씀 따라 인도하라고 했는데 간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저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게.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한 주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죠. 옥토밭이 있어요. 옥토밭. 자, 이 옥토밭은 분명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옥토밭을 향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돼요. 근데 말로 옥토밭이지만 옥토밭은 어떤 사람이 옥토밭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놓친 것, 영접 운동이죠. 이 영접의 운동을 영접에 대한 의미도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를 뿐만 아니라 이걸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예배 끝나고 나면 영접 기도를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영접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영접의 의미를 알까? 그리고 이 영접을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이는 게 그거죠. 이 영접 운동을 위해서. 그래서 옥토밭의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남을 통해서 영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 복음과 종교를 구분할 수 있는 정확한 눈을 떠야 돼요. 근데 메시지로는 복음과 종교를 구분을 해요. 근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는 행동이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냐면요. 전도자의 삶으로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종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심중하게 그 얘기를 좀 얘기를 했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복음을 알고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아, 우리는 믿는 사람은 1000대까지 복 받는다. 막연히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 3대, 4대까지 복음의 뿌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교 샘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로부터 1대를 쳐서 내 아들과 손자대까지는 적어도 복음 뿌리 내리게 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후대가 1000대까지 복음을 이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지난주 복습 메시지 했고요. 지난주에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상체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하는 그 말을 마지막에 했죠. 상체 속에 깊이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라. 그 상처가 모든 이제 그 시작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또 그 전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상처에 붙들고 있지 마라. 상처 붙들고 있으면 또 상처에 빠진다. 그렇죠? 그래서 상처 붙들고 있다 언제까지 치유받으려고 노력할 거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 상처에 묶여서 실제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길래 두 가지 얘기예요. 상처.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요. 상처를 놔두고 전도자의 삶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상처 붙들고 있지 않아도 돼요. 그냥 바로 전도자의 삶으로 계속 훈련받다 보면 생각이 바꿔지게 돼 있으니까 치유가 저절로 돼요. 결국 치유의 목적은 뭐죠? 전도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치유는 다 받았는데 전도자의 삶은 안 돼. 그럼 그건 진짜 치유가 아니에요. 결국 사람 하나가 이렇게 변화되고 뭐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기 선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근데 상처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한번 왜 생각이 바뀌지 않는지 한번 상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고 그 상처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계가 오게 돼 있고 결국은 전도자의 삶으로 가지 못하게 돼 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 상처 속에 깊이 들어가 봐라. 이렇게 했고 또 상처가 있어도 괜찮다. 그 상처에 묶이지 마라. 이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선택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나랑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그 사람이 물어보는 대로 내가 짚어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서라 이러는 사람이 있고 상처를 한번 깊이 들어가 봐라 이런 사람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요. 제가 사실 이 치유를 메시지를 하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의 대상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메시지 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작한 치유인데요. 지금 오늘부터 그걸 시작을 해요. 자, 병 들어가는 나 제목을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이 현장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대상자. 오늘부터 메시지 대상자가,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업 또는 그 일을 계속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이 사람의 대상자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좀 드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한 30년을 계속 일만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업을 접으면서 지금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 만남 속에서 계속 말씀 공부하다가 사업을 접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 그러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냐면요. 일에 대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가정주부도 활동적인 사람이 있고 살림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림을 하면서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듯이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에 중독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일 중독. 이 사람은 이제 일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안정을 찾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독은 아니지만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일이 딱 끝나고 나면 뭔가 일 중독이 아니고 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을 손을 놓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사람이 안정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상태가 이제 변해가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퇴직하고 나면은 허탈해서 이게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몸에 병도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이 영적인 문제와 참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은 일의 원동력을 갖고 있다가 일을 딱 놓게 되면 그때부터 병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한테는 지금 뭐냐면 이 사람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림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이 두 가지에 묶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냐면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자존감,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뭔가 존재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깊은 이제 그 회의감, 슬픔 이런 것들에 빠지죠. 그래서 뭐가 오냐면요. 이제 우울증이 와요. 또 무기력증이 와요. 살림조차도 하기 싫을 정도로 꼼짝하기 싫어요. 드라마나 뭐만 계속 보고 있죠. 그러면서 정신이 딱 단대로 이렇게 뺏겨가면서 멍해지게 돼요. 멍해지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당신한테 올 것은 이제 우울증하고 이제 무기력증이 온다고. 근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두 가지가 다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이 메시지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했냐, 그거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서론에 드린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당신이 이 당한 이 문제, 요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왜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무조건 문제 왔을 때, 뭐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전도자여야 돼요. 만약에 전도자가 아닌 사람이 그 사람한테 계속 답도 못 주고 계속 이끌어갈 수 없는데 무조건 시간표라고만 얘기하면 이 사람은 그냥 위로만 받을 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답을 가진 사람은 시간표라고 말을 해도 돼요.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시간표가 온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면 된다. 자, 지금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의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 문제에 딱 부닥치고 한계가 오게 된다. 자, 이 뜻을 모를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고 포로 생활을 했고 속국 생활을 했다. 말하자면 이제 그동안 당신은 이제 세상 일에 사실은 노예로 살았죠. 하나님과 방향도 안 맞았고 복음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일에만 열심히 했으니까 사실은 노예였죠. 근데 이제부터는 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제부터 뜻을 찾지 못하면 이제 영적인 노예가 더 깊어져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육적으로 계속 노예 포로 속국으로 더 이제 중간병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기다리면 된다. 이제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제 복음 뿌리 내리면서 계속 말하자면 믿음 이거를 또 연단해가면서 연단 속에서 믿음을 그 자라나가는 그런 이제 기다리는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한 말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다. 갱신이에요. 또 요 사단의 통로가 있어요. 요거를 찾아 나가면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내가 이제 도와줘야 될 게 뭐냐? 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시키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생력을 갖게 돼요. 스스로 살아남을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걸 목표로 두고 그 사람한테 이제 메시지를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 처음에 당신이 이제 봐야 될 성경에 가장 눈을 떠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 인간을 어떻게 속이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사단이 예수님도 실험할 정도면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오는 세 가지 시험이 있죠. 자, 그것이 뭐냐? 사단의 공격. 자, 첫 번째가 의식주예요. 자, 의식주에 먹는 거.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와서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던진 말이 지금 배고픈 거니까. 너무 잘한다는 얘기죠. 사람의 약점을. 그러면서 뭐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시면서도 제가 이제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구나라는 걸 더 확인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에서 예수님이 직접 기록되었을 때 이거 세 번이나 이제 이 사단을 꺾었을 때 나온 그 기록을 보고 예수님 자신도 이 성경을 가지고 사단을 꺾었구나. 말씀이면 사단이 꺾이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만 우리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의식주는 초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거든요. 돈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여유를 갖죠. 그렇지만
이 의식주가 돈이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그 명예죠. 요거는 꽤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 자랑,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서 말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고. 그러면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너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시험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이제 그 마귀가 이제 산으로 데려가죠. 그 산에 데려가서 뭐냐면 권력. 이걸 가지고 뭐냐? 굉장히 힘으로 이제 착각하게 만들죠. 자, 마귀가 산을 데려가서 뭐라냐?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절하면 저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또 이제 기록된 말씀으로 저기 하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랬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사단의 공격, 의식주 가지고, 명예 가지고, 권력 가지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요 초점이 결국은 다 어디 가냐면요.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요게. 돈도 우리가 경배 대상이 되고, 명예도 권력도 다 경배 대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경배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 사단만 영광받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말씀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말씀에 능력 있음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뭐가 강조됐겠어요? 이 말을 하면서 이제부터 말씀을 잡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다구나.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그랬어요. 이에 말씀으로 이겼을 때 이에 마귀는 떠나요. 그리고 천사가 나와 수종돌더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자, 버릴 것이 있어요. 자, 요게 이렇게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게 뭐냐면 이제부터 사실상 그 사람이 일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뭐냐면 자기 마음은 상해 있어요. 마음이 슬프고 기쁨이 없고 말하자면 또 다른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처와 이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어요. 뭐 일 그만둔다고 다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우울증이 하고 무기력이 왔다는 것은 이 상처를 가지고 상처를 받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요것을 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것이 뭐냐? 영적 문제 가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의 통로가 이 상처와 지금 그 자기 가진 체질이에요. 자, 이거를 빨리 버려야 된다. 이건 반드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자, 기도가 아니고 기다릴 거. 자, 뭘 기다리냐면요. 앞으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생각하겠어요? 또 뭔가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좋은 것을 줄 줄 알죠.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응답을 주신다 그래요. 자, 반드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반석 같은 요 믿음이 필요해요. 반드시 이걸 주시게 돼 있죠. 그 믿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요게 이제 앞으로 집사님한테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집사님이 아직 마음에 이 세 가지 단어가 마음에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당신이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기쁨이 와야 되고 사단이 당신을 절대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천국문이 이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기다리세요. 이거 반드시 옵니다. 자, 그리고 면서 이 응답 세 가지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정체성을 찾아야 되죠. 즉 뭐냐?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계속 누릴 답을 이제 주는 거예요. 여기에 정체성. 자, 내가 누구냐? 그동안 집사님은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일과 가정과 자녀와 또 이것만 가지고 당신 인생을 살았는데 그건 실제 당신 인생을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목적에 그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당신은 지금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가 육으로 살았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적 존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게 있는 거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부모가 요 자식은 이제 자식이 우리도 이제 그 아들이 장가가고 나니까 떨어져 살지만 부모는요, 자식이 떨어져 있어도요, 자식하고 마음이 통해 있고 하나가 돼 있어요. 절대 따로 있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동안 당신은 그 연결 속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따로 놀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그렇게 처음부터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았죠. 왜냐?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 2장 15절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을 이끌어서 다스리고 지켜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복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복자로 주고 다 지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물고기에 물려 죽고 독버섯 먹고 죽고 그죠? 하찮은 것을 벌레 물려서도 병균으로 죽고 정말 얼마나 비참한 정도가 됐습니까? 이거 회복하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만 먹지 마라. 이것만 안 먹으면 사실 끝난 얘기예요. 다 끝난 얘기야. 이 안에 다 모든 보장, 과거, 현재, 미래의 축복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먹고 나서 다시 주신 말씀이 더 완벽한 창세기 3장 15절. 전신갑주죠, 이게. 요 창세기 3장 15절이 구원의 투구고, 의의 흉배고, 언약의 진리의 허리띠고, 평화의 신발의 신이고, 성령의 검이고, 방패고. 이게 전신갑주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냐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게 돼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자, 믿음도 이제 우리가 그랬죠. 말씀을 믿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능력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믿음이죠. 근데 요것이 이제 지금은 늘 들은 말씀이 아니니까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 잡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제 축복받을 사람이고 다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행복이 없어요? 이 복음을 갖고도 왜 행복이 없어요? 어디서 걸리냐면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걸리는 거예요. 요게 방향만 딱 정말 정확하게 나오면요. 흔들릴 게 없어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말씀을 믿는 믿음은 잘 됐는데 요 인도,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여기에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많이 들통나죠. 인도는 어디서 인도합니까? 예배 속에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배 속에서 이 인도 받아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죠. 전도자의 삶. 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뭐죠? 이 성령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기를 선악과 먹고 나니까 죽으니까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임만을 하려고 이 성령을 지금 우리한테 부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의 삶 어느 잠시 잠깐 깜빡하고 우리를 잊고 있을까? 이 성령이 우리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성령은요, 잠시도 우리를 소홀히 두질 않아요. 어떤 순간에도 버려두는 법이 없어요. 그게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왜냐면요, 우리한테 잠시라도 놓치면요, 인도 못 받고 못 받기 때문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질적으로 빨리 이게 상처와 체질을 고치지 않으면은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딴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자꾸 매주 만나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언약 기도로 가지고 행복하고 언약 기도로 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자꾸 하려는 게 그래야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건 내가 증인이에요. 나도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고 염려 체질인데 내가 증인이에요. 그게 없어져요. 내 남편이 또 증인이고. 우리 남편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하나님 이 복음 받기 전에는 늘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야. 맨날 비밀되니까. 근데 지금은 전화도 안 해요. 회사만 일 나갔다. 저녁에 들어가도 있는지 없는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걱정도 안 해, 이제는. 부탁해야 조금 문 열어보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지금. 옛날에 진짜 하루에 2-3번을 전화하던 사람이야. 진짜 걱정 안 해요. 이 성령의 사역은 내가 얼마나 이 성령의 사역이 확실하게 믿어지는지 남편이 나를 든든하게 믿을 정도니까 한 번도 우리 배신한 적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진짜. 이제는 우리는 전도자만 삶은 그거 있잖아요. 왜? 내가 오늘 그 스페인시구에서 그 얘기했잖아. 뭐 얘기했냐?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문제 있으면요. 10가지 있잖아요. 인간은 왜 고난 속에 방황하는가? 그렇다면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또, 왜 타종교는 구원이 없냐? 왜 선행을 해가지고는 구원 못 받냐? 참 구원이 뭐냐? 그리고 또 구원받을 자격 조건은 뭐냐? 그리고 진짜 구원이 뭐냐? 과거, 현재, 미래죠? 자, 그리고 언제 구원받아야 되냐? 어떻게 구원받냐?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됐냐? 이걸 쫙 했어요. 해놓고 뭐라 했냐? 한 주간 혹시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하나님, 나 지금 아프지만 나 이거 인간이 왜 고단 속에 사는지 이거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식이 자기가 아픈데도 부모 걱정하는 것 같은 거야. 이게 얼마나 효자인지 모르죠, 이게. 우리가 자식이 지가 아픈데도 엄마 괜찮아? 얼마나 이쁘겠어,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는 아픈데 하나님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기적같이 생각하겠냐고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럴 정도 성령의 능력은 완벽한 거예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병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병 들어가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지금 그 분을 위해서 메시지 준비해서 제일 처음에 드린 말씀이 이거예요. 병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가 반복을 하지 않을 테니까. 자, 그래서 왜 병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복음 뿌리 안 내리는 사람. 반드시 병 들어갑니다. 또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진짜 능력, 성령의 사역을 안 믿는 사람. 방향 놓친 사람. 반드시 병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지속하기 위해서 뭐냐면 시스템, 조직, 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